한국 교회에 존경받고 인격적이고 대신학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주석책도 많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분의 딸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이 충격이었어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의 독선적인 성품으로 제일 많이 고통당한 건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이 보는 데서 거의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구타했다. 이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다. 그런 아버지가 밖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야말로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거룩한 어른으로 숭상받던 상황은 오빠들과 언니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결국 그들의 인생을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만들었다. 오죽했으면 딸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책을 썼을까? 그 영혼이 실족한 게 아닐까? 실족하게 하면 연잠의 떨을 지고 바다에 죽으란 얘기인데 무섭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 왜 이방인한테 세례를 주고 왜 성령을 받게 하냐, 할례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화 날만 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화를 안 냈어요.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합니까? 차분하게 설명하잖아요. 베드로는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뭘 차고 다녔어요?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직도 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칼? 분노의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두르는 거예요. 성령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분노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상담을 했어요. 한 분은 그냥 너무 화가 난대. 자기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서 목사님을 때렸대요.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남편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자기 아내, 사모님이랑 가족들에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분노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한국 교회의 잘못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의 죄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전도사 준비생이었어요. 신학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시대. 오직 교회만 사랑하신대. 어느 날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교회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아들을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뺨을 때렸대요. 근데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 지키라고. 그게 한 15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뭐지? 그냥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분들 생각은 분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오해가 많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분을 내는 건 괜찮아. 해가 질 때까지 풀면 돼. 화해하면 돼. 사과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면 분노를 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다음에 31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나중에 공부해보면 에베소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옛사람의 특징은 벗어버려라. 새사람은 입으라 그래요.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 악독, 노함이에요. 분노, 악독, 노함. 이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는 야, 화를 막 내. 그리고 나서 그날 사과만 하면 돼. 화해만 하면 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낸 거, 분노한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 생각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혀 들어가게 되며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충격.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미련한 자라고 하면 공의 앞에 서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하는 거,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면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야, 너 진짜 미련한 놈이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 말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왜 그럴까? 어떤 나라에서 대사를 보냈어요. 왕의 이름으로 대사를 보냈는데 그 대사를 함부로 했어. 폄하하고 때렸어. 그러면 그 대사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왕한테 한 거예요. 그 대사를 보낸 왕을 모독한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가?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 형제가 뭐예요? 그 형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형제와 그 자매를 향하여서 내가 분노한다. 악독. 에베소 4장 31절. 분노와 악독. 독이 들어있어요. 독. 그 독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 독을 죽인다니까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작은 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을 뭐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왜 그래요? 연자맷돌 알죠? 큰 곡식들을 빠는 엄청나게 큰 맷돌이에요. 바다에 죽으란 얘기인데 무섭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게 지옥 갈 수도 있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죄냐? 성경에 볼 땐 죄예요. 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인데 그 대사를 모욕한다는 건 그 형제를 사랑하시고 그 형제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칼, 이 분노라는 칼을 차고 있으면요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중직자, 목사, 장로님, 권사님, 연두집사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화를 내. 자녀들한테 툭 하면 화내고 아내한테 화내고 운전하다가 튀어들어오면 화내고 그게 분노가 죄인지도 몰라요. 심각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분노가 독이라니까요. 마치 뱀이 독을 쏘듯이 분노하게 되면요 그냥 시원하게 감정풀이 한번 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누군가를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또 정당화시키는 논리 중에 하나 뭐냐면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어요. 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이게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분노가 있죠.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도시락 주러 갔다가 감히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너는 칼 단창으로 내게 오고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을 가노라고 하면서요 달려갔어요. 또 비느하스도요 당시에 음란하고 그 모압 간음했던 그 남자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거든요. 근데 비느하스가 칭찬받았죠. 예수님도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장사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끈을 만들어서 막 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러면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어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게 진짜 거룩한 분노일까요? 99.9%는 아니에요. 진짜예요.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생각해 보셨어요?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첫 번째, 나는 옳다. 근데 너는 틀리다. 나는 거룩하다. 너는 거룩하지 않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 그 의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분노할 때 보세요. 나만 옳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를 막 부릴 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말 그게 옳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했을 때 그 틀림 확실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랑 너랑 다르다. 그래서 뭐냐면 나는 거룩하고 인격적이고 하지만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 것.
욕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인격성을 침해하잖아요. 사람이 아닌 거. 근본적으로 욕과 분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어떤 세상이냐면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면 화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리고 언론들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의도적으로 의도합니다. 조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클릭률이 높아지고 어떤 가스라이팅 통해서 자신의 이데올로기, 사상 안에 그들을 가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특정 정치 신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괜찮아요. 자기 마음이니까. 너무 사로잡혀 있고 이 정당과 나는 100% 옳고 저 정당은 100% 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분노하는 거예요. 계속 선동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원래 좋으신 분인데 화가 나 있더라고요. 왜? 계속 정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화가 나 있어요. 화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확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팩트가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너만 옳아. 너만 진리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야. 멍청이야. 그러니까 화내.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분노는 통제 본능과 관련이 돼 있고 내 자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선이고 내가 악이야. 선과 악을 100% 판단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만한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요. 나도 저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과거의 베드로는 바로 화를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화내지도 않고 차례대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11장 보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냥 설명을 해요. 당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절대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못 느꼈냐면 분노하지 말고 설명하면 되는구나. 설명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들과 어디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앞좌석이 있잖아요. 근데 앞좌석에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타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야 앞좌석은 네 엄마가 타야 되지 않겠니?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도 또 앞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뒤에 타면 안 되겠니? 말 잘 안 들어요. 저도 내 말 안 들으니까 통제 본능 화가 좀 나는 거지. 그래서 막 이래 뒤로 가. 이제 딸도 일어나서 뒷문으로 가는데 문을 딱 닫는 세게 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분노가 불길같이. 제가 너 나오라고. 또 하나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너 그냥 집에 있어. 너 빼고 갈 거야. 그리고 밖에 두고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근데 제가 출발한 다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안 갔죠.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딸을 태워가지고 이제 잘 놀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오랜만에 화를 낸 거예요. 진짜 몇 년 만에 화를 낸 것 같아요. 근데도 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당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분노는 정당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딸이 약간 사춘기니까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나는 이 딸을 훈육해야겠다. 사랑의 마음으로 잘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일단 열받은 거지. 네가 아빠를 무시해? 감히 나를? 내 말을 안 따라?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게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저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 제공자보다 더 많이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감정을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님은 그 죄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전히 네가 주인 되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래서 그런 사건을 겪고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차분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그냥 좀 화가 나지만 차분히 설명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왜 앞좌석은 엄마가 타야 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책이 있어요. 사서 보지 마세요. 목사와 딸이라는 책이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한국 교회에 엄청난 지도자라고 알려진 분이 있어요. 정말 한국에 존경받고 인격적이고 대신학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주석책도 엄청나게 많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분의 딸이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딸이 쓴 책이 충격이었어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 이해할 수 없다. 아버지의 독선적인 성품으로 제일 많이 고통당한 건 가장 가까이 있던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이 보는 데서 거의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구타했다. 이는 자녀들에게 무관심한 것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다. 그런 아버지가 밖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야말로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거룩한 어른으로 숭상받던 상황은 오빠들과 언니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결국 그들의 인생을 비틀거리며 살아가게 만들었다. 그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할 수도 있겠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찌 됐건에 오죽했으면 딸이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책을 썼을까? 그 영혼이 실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니까요. 혹시 내 분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노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바뀌는 장면은 하나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사람이에요. 항상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고 있던 그 칼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다 죽어요. 나도 죽고요, 내 주변에 가족이 죽고요,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본성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내 입에는 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도 화가 나고요, 다 누구나 그 분노가 있다니까요. 그 칼을 버려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 볼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냥 설교를 엄청나게 잘했어요. 근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설교 잘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화를 내요. 뭔가 마음에 찔림 받았는데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55절에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을 던져요. 짱돌을 던지고 이마에 피가 나고 막 찢겨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뭐합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무런 죄가 없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면요 내 안에 있던 그 분노의 칼이 묻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고 계속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안에 분노의 칼이 날카로워지고 그 칼들이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화내지 않겠습니다. 물론 또 화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분노의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